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우리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앞산에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또한 앞산에 올라가서도 나름 경치가 있긴 하겠죠.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앞산 정도야 오를 수 있고 앞산에서 보이는 경치를 만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산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많은데 겨우 앞산에서 보이는 경치로만 이야 끝내주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앞산 경치를 보고 비경이라고 절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깊은 계곡, 더 높은 산에 우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에 맞는 영적 근력이 필요하겠죠. 신앙도요, 쭉 미끄러져서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할 때, 또 신앙도 높은 정상에 올라갈 때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근력이. 등산을 할 때도 다리에 힘이 있고 허리에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건강해야 합니다. 영양 섭취, 수분 섭취도 중요하죠.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섭취를 잘해야 앞산이고 뒷산이고 더 높은 산이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러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찾아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올라가면 또 내려올 텐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 산을 올라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힘드니까, 고난스러우니까 깊은 계곡으로 한번 미끄러져 처박혀 보면 절망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내려가라. 쭉 미끄러져서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는데 내려가라. 어떤 때는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 정상에서 비경, 절경 마음껏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그 절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깊은 계곡의 쓴맛도. 때로는 환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게 간증이 되고 은혜가 돼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몇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탁월한 신앙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걸었어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잘했어. 교회 나가는구나. 잘했어. 비꼬면 비꼬았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신앙인도 환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환란 가운데 뭐 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탁월한 영성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신앙인이 돼야죠. 누가 봐도 잘 지어진 건물인데,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삐까번쩍한 건물인데 내부에 들어가니까 막 금이가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막 새는 거지요. 자꾸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새 건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 다녀 익숙한데 쉽사리 은혜를 몰라요. 불평만 할 줄 알지, 부정적으로 말할 줄 알지, 작은 바람에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자가 되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끔찍한 일은요, 우리 삶 속에 이미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보는 변화가 없는 옛 시절의 모습입니다. 제 가운데 허덕였던 모습, 그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믿음 주셔서 겨우겨우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수준, 그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보를 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신앙은 긴 여정입니다. 낮은 정상에 올라간 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어려운 깊은 계곡도 내려가 보시고 더 높은 산도 올라가 보는 거죠. 앞산 뒷산으로, 혹은 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깊은 계곡으로도 한번 미끄러져 보시기도 하고, 높은 산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힘을 내서 함께 올라가 보기도 하는 거죠. 고난의 때 인내하는지, 또 정상에서 겸손한지 우리 자신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완전해져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숙해져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무척이나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 정화, 성전 청결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뒤엎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횡포에 대해서, 구조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것은요, 누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 때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외, 이런 거에 공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파괴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더 추락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누굴 찾을까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돈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커리어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찾겠냐고요? 하나님을 찾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에 오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런지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뭐 교회 몇 번 안 나가도, 아니 몇 년 안 나가도 별일 없대. 교회들이 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없어지고 목회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일은 그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성벽 재건이 아주 짧은 기간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52일 동안 성벽 재건이 끝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축제요, 잔치를 벌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 허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주일을 잘 지키자는 거죠. 성전을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는 거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말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인봉합니다. 사인합니다. 다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서 장사하냐고 바빠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성전을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으니 레위 사람도 먹고 살 길을 찾아 성전을 비웁니다. 분명 금했는데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들이 예배하는 데 쓰는 물건들이 있던 그 방을 다 비우고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2500여 년 전의 일이 안타깝지만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바닥으로 추락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일이 그저 놀러가는 날, 쉬는 날의 개념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요즘엔 뭘 보고 결혼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눈만 맞으면 그냥 결혼을 하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결혼 예배도 안 드리죠. 유행이랍니다. 결혼 예배 안 드리는 게. 신랑 쪽의 아버지, 신부 쪽의 아버지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어요. 모이면 함께 예배 드렸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디 다른 교회 어딘 사랑방에 가보면 모이면 맥주 한 잔씩 하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때론 뭔가 충분하고 넉넉하여 과소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거룩한 낭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낭비하는 겁니다. 예배가 시간 낭비일까요? 헌금이 돈 낭비일까요?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데 이게 감정 낭비일까요? 아니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 교회 다니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느헤미야 부흥에 참석 안 할래.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어떡해? 은혜 받으면 깊이 빠져들어가잖아. 깊이 빠져들어가면 교회 이것저것을 알게 되면 상처도 받잖아. 아는 건 많으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에 성도 여러분, 신앙이 탁월하고 예배에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누군가와 공감하는, 또 거룩한 낭비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40년 광야를 지나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홍수가 범람했던 시기입니다. 우기로 수심이 깊고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잖아요. 대표자 한 사람씩 뽑으라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0만 명이 요단강 도하를 대략 반나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12명의 대표에게 말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강 한복판에 있는 무거운 바위를 메고 그들 12명이 12돌을 메고 나오게 해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 돌을 메고 오라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돌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음 세대에게 영적 계승을 위한 12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12돌인 거예요. 사실 요단 강물이 다시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끊어졌던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지요.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요단 한가운데서 12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죠. 돌을 메고 나오는 동안에 여전히 마른 땅으로 남아 있을까요? 생사를 가르는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12명은 움직입니다. 12돌을 통해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념비라고 해요. 기념비.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율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너무 간섭이 많으셔.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귀찮게 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만 바라봐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일까요? 아니죠.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사랑을 애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진을 쳤을까요? 길갈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 여기 길갈은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전쟁이 매일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전쟁을 치를 때 영적인 보급처가 바로 길갈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죠.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에 들려야 될까요? 주유소에 들려야 되죠. 이 주유소와 같은 곳이 길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단강 바닥같이 불가능과 절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지요. 12돌의 기념비 언제였습니까?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그 기념비 세웠던 그날을 떠올리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기념비, 그 12돌이 언제 이셨냐고요. 때론 우리의 삶이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 예외 아닙니다.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예외 아닙니다.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 예외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 요단강 도하했던 그 세대가 이제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가, 그 어른 세대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했어야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켜나갔더라, 하나님을 알았더라, 하나님만 바라봤더라, 이런 말씀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본 이 말씀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무슨 세대라고 나옵니까? 다른 세대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 구원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계속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가 예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배의 맛을, 말씀의 맛을, 찬양의 맛을, 기도의 맛을 잃었습니까? 누구 탓을 하세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걸 깨달으면 다 할렐루야하고 다 아멘이지요. 은혜를 떠올려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12돌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속화 물결의 흡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빨려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빨려 들어가는 거.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막 빨려 들어가서 크게 다치시고 막 그러잖아요. 흡인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속화가 너무 무서워요. 아유, 다들 뭐 그러는데 뭐 요즘 유행이야.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교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는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게 세속화 물결의 흡인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신감마저 떨어집니다.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했던 분이 세상 사람처럼 말하거든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이 이제는 교회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지금 교회 와 있는 우리들조차도 절망하게끔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시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이 말씀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진단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겠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표지판과 같다. 여러분, 길거리에 표지판들이 많잖아요. 뭐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에 세워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가에, 그렇죠? 표지판. 우리가 표지판 같대요. 비바람도 심하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왜 하필 거기에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하나님 좀 편한 데 있으면 안 될까요? 표지판이라도 좋으니까 좀 외롭지 않은데 비바람이 없는 데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리는 거기야. 우리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있어야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때론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바르지 않아서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다 속상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몇십 년 전에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서 하필 내가 요걸 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됐네.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느 길로 가면 복을 받고 어느 길로 가면 죽어라 고생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복을 받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된다면 어디를 가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꽃길도 아니고 비단길도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가는 길은 어느 길이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른 세대는 결국 예배가 무너졌어요. 말씀도 못 듣고 찬양도 끊어지고 신앙도 식어졌습니다. 결국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입술로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한 주간을 기다리는 삶이, 예배를 기다리는 삶이 다른 거예요. 아유, 또 주일이 됐네. 여러분, 이거 하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구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주일을 보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이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다시 돌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 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느헤미야 부흥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유가 뭘까요? 뼈저린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어둠의 역사와 신앙의 실패를 후손들에게 남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처럼 이름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의 뼈아픈 실패를 교훈으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분명 선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악한 속성도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참 대단한 신앙의 선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선배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성경에서 다 들추어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후손에게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그 이름들이 기록된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2돌이 그 길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십니까?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20대 초반의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이,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허허벌판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비방하고 목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목사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헐뜯고, 여러분 어느새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젠 강단마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에 부쳐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의 주관이 있어서 이제는 따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 잘만 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욕하고 비방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탓인데, 여러분 더 이상 욕할 때가 아니에요. 이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난 부분만을 확대해서 본다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수단은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람을 이제 남겨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신앙인 리더가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리더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면 아웅다웅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뒤집어 엎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게 리더입니까? 자기 자존심 상해졌다고. 여러분, 그게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극복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시대가 불임의 시대였고 불임의 한 여성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사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을 몇 개 짓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사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래도 제가 높은 산에 오르도록 또는 깊은 계곡으로 미끄러질 때도 있겠죠. 어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비경, 그 절경을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은 거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제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없는 말 만들지 마세요. 나 상처받았다고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이제 말을 멈추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을 앉혀놓고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입 다물고 기도해. 입 다물고 기도해. 저 같은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침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리더들 욕하지 마세요. 또 앞으로 장차 리더가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리더가 아니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자기 것 채우려고 하는 리더가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는 리더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리더들이 함께 갈급한 신앙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기억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해서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고넬료 이방인이 은혜를 받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이 되실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현장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끔, 찬양하지 못하게끔, 기도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하나님, 우리가 엉터리 신자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이때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부흥회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리더였다면 느헤미야 같은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더 은혜 받게 하시며, 앞으로 장차 느헤미야 같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